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주일,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 속한 자리에서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살 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참된 안식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영혼육이 태초에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역에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목사님 사모님과 그 가정을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월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서로를 깊이 헤아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게 하시며 어려서부터 달란트를 일찍 발견하여 주님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얻고 다스리는 능력을 장착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부들 되게 하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단물과 쓴물을 넉넉히 다 받아내는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성품으로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리더십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안식월 동안 하늘빛 교회와 연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귀하게 섬겨주시는 하늘빛 교회와 목사님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주의 시간 동안 찬양, 예배, 식사 교제 속에서 서로 깊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위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장병들의 영혼육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하늘빛 교회 김수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어 삶이 갱신되어 이어지는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이어지는 우리 모든 교제의 시간도 성령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천군천사를 보내시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7번, 10편, 29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산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남의 인생 간섭하고 싶으면 기도로 간섭하라는 제목으로 김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정확히 24년 전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었거든요. 똑같이 지금도 아내를 노이라고 속인 일들을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아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엄청난 수치를 겪습니다. 요즘 말로 뭐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쪽팔림. 이걸 겪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해요. 24년이 지난 지금 반복된 실수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2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오늘 20장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짧게 그 맨 뒤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왜 20장에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또 배치했을까요? 왜 또 24년 전에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또 했거든요. 이번쯤은 좀 덮어줘도 될 텐데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배치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 장이 20장 다음이 무슨 몇 장이죠? 20 다음에 숫자가 뭐죠? 21장. 21장에 가면 위대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100세 때 이삭이 딱 탄생을 해요. 그리고 21 다음에 22죠.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바치는 사건이 딱 나와요. 근데 딱 하나만 보게 되면 되게 이게 하나하나 끊어보면 안 되고 20, 21, 22장을 연결해 봐야지만 왜 아브라함이 왜 실수를 한 성경에서 또 적어놨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20장을 딱 아브라함의 실수를 제해버리고 곧바로 21장을 읽고 곧장 22장 이삭을 바치는 장으로 딱 넘어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은 뼛속까지 부패했어요. 한번 옆 사람 볼까요? 뼛속까지 부패했는지? 뼛속까지 부패해서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 이 모습이 계속 역사 가운데 흘러와요. 열왕기상 열왕기와도 똑같이 왕은 누구신가? 내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인가? 이 싸움으로 옵니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가 뭡니까?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게 정치예요.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20장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20장 빼고 21장을 딱 읽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 믿고 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100세 때 아들을 낳았구나.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높일 수 있어요. 어쨌든 다 아브라함의 공로다 이러면서
따라서 아브라함 능력 있네. 100세 때 아들 낳다니까요? 능력 있네.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바치는 장면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신격화하고 우상화했을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다르네.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따라서 대단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만 높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왜 아브라함의 독자를 빼앗으려고 하시지? 아무리 신이라도 따라오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인본적인 판단을 하고 요즘 같으면 왜곡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 신에 대한 왜곡된 영화들. 그런 영화를 아마 수백 편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 나오는 성경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세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20장에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실수를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너네 아브라함 보고 반하지 마. 나를 봐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은 잘난 게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작은 습관 하나 고치기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잘 안 돼요.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딱 개입하시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능가해버립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능가하는 은혜, 그 실수를 이겨버리는 그 은혜, 오늘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성숙하던가요? 다 성숙하던가요? 그럼 나이가 들면 변합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나이가 좀 먹어보셨나 본데? 제가 볼 때 나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땐. 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바뀝니까? 천만의 말씀. 공부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석사, 박사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바뀌어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기적을 보고 바뀐다고요? 아니요. 기적을 봐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간은 참 안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구수의 그의 피부와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 바뀔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만 바뀔 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은혜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폭격을 맞았잖아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왔어요. 불비가 내려오네. 불비가 내려왔어요. 불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엄청난 폭격을 경험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쯤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필리핀에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을 때가 있었어요.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곳이. 화산재가 50cm나 쌓였대, 50cm나. 그래서 낮에는 너무 어두워갖고 볼 수가 없대요. 해도 다 가려버렸대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한번 사진 보여줄까요? 이 사진 제가 갖고 온 것 같은데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전사진, 요 전사진. 이렇게 필리핀에서 화산이 터졌을 때 이 재가 다 가려가지고 낮에도 안 보였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이게 언제 사진 같습니까? 9.11 테러 때 사진입니다.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도 불에 탄 재가 10cm 이상 쌓였대요. 도시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랬다고요. 그럼 왜 이거 보여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 때려 부시니까. 지금 뭐 이란 이런 전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막 다 부서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사해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해가 해저 바다보다 수면이 420m가 낮아요. 해저 낮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낮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평지였는데 사해 지역에 엄청나게 폭탄 맞은 것처럼 푹 파여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감이 오시죠? 하늘에서 불비를 맞은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땅이 꺼져버린 거라고요. 420m나 그 지역 전체가. 그때 재가 얼마나 많이 날렸겠습니까? 막 날렸겠죠? 그때 근데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은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 재난을 피해서 서쪽 블레셋 사람들의 평지 그랄 땅으로 이주해버립니다. 산지에 살았는데 이주해요. 너무 먼지가 날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오늘 20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실 사이 그랄에 거류한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옮긴 거예요. 제가 너무 날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죠? 아브라함은 좀 짜릿합니다. 쫄보예요. 마음이 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올 때부터 나이 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지 아시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드시면요 교회 옮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교회 옮기는 게 집 이사하는 것보다 힘들대요. 맞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 친척을 다 떠나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살아야 돼요. 두려워요. 우리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은 두려우니까 12장에서 반복했던 죄를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죄일까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사라를 누이라고. 우리 20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금 창세기 12장 이 일이 있었거든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근데 지금 이곳에서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사라 나이가 한 89세에서 90세입니다. 지금이 89세, 90세. 근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문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도 속였거든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5세였어요. 지금 혹시 65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내 나이가 65세다. 넘어가신 분들 계신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성경에 사라가 그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 못 믿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모든 기적이 다 믿어지는데 이 부분은 안 믿어져요. 65세에 이뻤다고? 글쎄. 65세인데 고우신 어르신들은 봤어요. 어르신들은.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되게 고우세요. 앞에 계시죠. 보세요. 고우십지 않습니까? 65세 넘어가신 분들도 고우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종종 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로 데려갈 만큼 예쁜 사람은 못 봤어요.
아내로 데려갈 만큼.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이 있는데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제게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0장이에요. 이때 나이가 사라가 90이에요. 근데 이거 미스터리가 아니라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불가사의한 일. 그래도 뭐 65세 때는 사라가 예뻤다는 건 그냥 무식하게 아멘하고 믿음으로 들어줄 수 있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랬는데 20장은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이세요. 90인데 왕이 데려갈 정도로. 심지어 여러분 오늘 20장 쭉 읽어보겠지만 20장에 사라가 이뻤다는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한 절도 안 나와요. 한 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이거 아브라함 눈이 뒤통수에 달렸나? 아니면 발바닥에 달렸나? 이러고 싶다니까요 그냥.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잖아요. 맞죠? 그렇게 불린 이유가 혹시 90세 된 아내가 이뻐 보였기 때문에 혹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십니까? 저는 못 넘어가겠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또 누나라고 속여버립니다. 속이고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제 생각에 뭐 그냥 안 속여도 안 데려갈 것 같은데 아니 안 속여도 안 데려갈 것 같은데 왜 속이지? 이 생각이 들어요. 90입니다. 90. 우리 친구 몇 살이지? 네? 11살 이 정도예요. 이거 90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90이. 아니 그냥 내버려도 안 되고 왜 여기서 속이고 난리일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지 눈에 지 마누라가 예뻤다고 믿어버린 것 같아. 지가 그냥 착각했다든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그냥 전 성경 읽어야 되니까 속는 셈 치고 그냥 아브라함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냥 저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보겠더라고. 저는 안 그러면 제가 20장에 안 읽혀져요. 아무튼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뭐라고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라가 이삭을 임신했을 때요. 임신했을 때. 저는 그래서 더 괘씸해요. 홀몸도 아닌 아내를 지 살겠다고 넘겨버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자매들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같은 형제에게 시집 가고 싶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가고 싶어? 너를 막 넘길 거야. 중국에 넘길 수도 있어. 중국 가면 중국 왕에게 넘기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왕에게 넘기고,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왕 넘겨.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찾지 마세요. 그리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르신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딸을 맨날 다 팔아. 받으시겠어요? 진짜 이거 몽둥이 때려도 부족하지. 어디 네가 내 딸을 감히 넘봐. 이럴 거 아닙니까? 따르고 있으나 10트럭 줘도 안 가져간다. 아브라함 10트럭 줘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막지하고 짐승 같은 그랄 왕 이방인 땅입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약속의 후손 이삭을 임신한 사례를 빼앗겨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메시아 가문의 계보의 위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20장에 오면서 아브라함을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맨날 실수예요. 맨날 실수. 속수무책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해.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사라 맨날 한숨만 쉬었을 거예요. 또야? 또 가야 되나?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막 나타나십니다. 막 개입하세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그의 여자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가까이에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람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나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이렇게 꿈에 막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제스처도 중요하고 표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거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성도들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목사님 웃기는 얘기만 듣고 가셔. 그리고 성도들 끝날 때쯤에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축도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거 마시고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요. 말씀, 성경 텍스트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걸 좀 잘 해석해 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왜냐? 저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여러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개입하셔서 꿈에 막 나타나시고, 꿈에도 막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서 당장 드는 생각이 뭡니까? 잘못은 누가 했죠? 잘못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원인 제공자예요. 맞죠? 아니 왜 속여가지고 90세 할머니 데려가지도 않을 판에 왜 누이라고 속이는 거 혼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해놓고 근데 정말 좀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을 혼내시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걸 그냥 믿음으로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나요? 저는 이게 안 읽혀요. 아니 왜? 아니 아비멜렉이 뭘 했다고 뭐? Why? 아니 아브라함의 문제잖아 이거. 이거 하나님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따로 이거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자 입장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좀 은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재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재벌입니다. 재벌인데 내 옆집 아들은 모범생이야. 근데 내 아들은 망난이야. 내 옆집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 너무 걔는 상을 다 휩쓸고 돌아다녀. 모든 사람이 동네에서 잘났다고 막 칭찬해줘. 근데 내 아들은 망난이야.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유산 누구 줄 거예요? 유산을 누구 줄 것입니까? 옆집 아들 주실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볼 것도 없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볼 것도 없이. 따로 그냥 내 아들이다.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말씀에 너무 집중하고 계신 거죠? 제가 살짝 아까 그 생각도 찬양을 너무 모르는 찬양을 해갖고 어른들이 화가 나셨나? 다음 주는 찬송가 열심히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순간 왔습니다. 사실 아까 끝나고 광고 시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박수를 좀 터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찬양이 쉬운 게 아닙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정말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 이런 찬양 다 모르는 찬양인데 지금 어른들이 견뎌주고 계시잖아요. 주일 오전에는 뭔가 좀 잘 드리고 좀 거룩하게 딱 밥 먹고 가고 싶은데 막 다이처럼 춤을 추라고 하지 않나. 뭐 그냥 뭐 사자는 무슨 사자 여기 사자 어디 있다고 사자 어린 양을 부르고 있지 않나. 아니 막 뭐 중날 구원했으니 아니 알고 있어. 근데 뭐 왜 헤이야 왜 아멘 해야지 아멘 헤이 이거 뭐야 도대체. 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어요. 맞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청년들보다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주일마다 야 어떻게 또 저의 설교까지 견디고 계시나. 이호성 목사님 정도가 돼야지 이게 말씀이 들어갈 텐데 아니 저는 되게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십니다. 네. 아무튼 그 얘기요. 여러분 유산을 누구에게 줄 겁니까? 망나니 같은 내 아들이라도 아들에게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때 항상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모범생이냐 망나니가 자꾸 따져요. 우리들은 저 사람이 자꾸 학벌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았니 이걸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옆집 애가 아니라 내 아들이냐 이게 중요해요. 내 아들이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지난주에 막 찬양했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믿으면 뭐가 주어지죠?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롭게 됐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걸 보고 있는데 사실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된 거냐? 이제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집에서 살고 있다가 자녀가 아버지 돈을 삥땅 치고 막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 근데 관계가 안 좋아졌어.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나가야 돼요. 집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했더니 아버지가 받아주셨어.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집으로.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을 천국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곳이에요. 자꾸 천국만 바라보니까 과정에서 아버지와 관계를 신경을 안 써요. 아버지와 관계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든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보셔야 돼요. 찬양을 했는데 주님과 관계성이 좋아졌나? 나빠졌나? 내가 게임을 하는데 주님과 관계성이 좋아졌는가? 안 좋아졌는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끊어야죠. 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탕자가 돌아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따라보겠습니다. 탕자도 아들이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탕자도 아들이었다. 이것이 탕자 비유의 핵심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아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조건 보여주시고 결정하는 순간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탕자 비유 왔을 때 돌아왔다만 갖고 보지 마시고 이놈도 아들이었구나 이걸 보시라고. 이걸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책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들과 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와 실수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지금 죄 지어서 또 맨날 같은 죄로 넘어져서 당체 이렇게 막 염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Father.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더 친근한 표현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라 부르시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있을 때 더 꽉 안아주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다가오세요. 그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를 불러야지. 아버지를 불러야지. 아니 어려움이 생기는데 안 부르면 어떡합니까? 돈 없으면 부르세요. 아버지께. 아프면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 구하는 거 너무 굉장히 속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구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악주권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번에 우리가 볼 때 이방인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게요. 아비멜렉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 버리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똑같이 받아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는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리고 셋째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지금 애굽, 이집트잖아요. 제가 이번 월드컵 보셨나요? 월드컵 보셨나요? 예, 속상하셨죠? 예, 저는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로 봤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 월드컵 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뻤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를 봤어요, 저는. 보는데 정말 빠르고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야. 그걸 보더라고요. 정말 싸움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집트 상황이 어떨까라고 인터넷 찾아봤어요. 지금 이집트가 상황이 어떨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는 가운데 영상을 봤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이집트 사람들한테 돌아오고 있대요. 돌아오고 있대요.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이 막 나타나신대. 잠자는데 주님이 저벅저벅 달려오신대. 그래서 넌 내 아들이라 부르신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신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슬람권, 페르시아, 지금 이란 대개 폭격 많이 맞고 있잖아요. 최근 20년 동안 여러분 주님께 이란에 주님께 돌아온 크리스천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돌아왔어요.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도 옛날 다윗을 따랐던 가드 사람 600명처럼 지금도 놀라운 회복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막 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겠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만 부흥이 동일한 부흥이에요. 동일한 부흥. 이런 현상이 주님 오실 때 다 되었다고 우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하실 때 환난과 지진과 기근과 고통을 보면서 분별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더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이런 걸로 분별하면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자는 얘기지 너 벌벌벌 떨어라 너 재산 다 팔아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부흥으로 분별하면 우리가 승리와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걸 가지고 때가 다 됐구나라고 여러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지진 기금 보면서 분별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쪽에 치우치면 두려워요. 못 갑니다. 그거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억울한 상황인데도 즉시 순종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20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3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들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므라. 또 그는 천국으로 나의 이부 무기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어준 오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잘해줄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원래 단 1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사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데려온 사라를 돌려보낼 때 사라를 딱 돌려보낼 때 어떻게 했냐, 어마어마한 양의 은과 가축들을 막 싸줘요.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게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20장 다 읽을 거예요. 다 읽을 거예요.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거기에 좋은 때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게 하느니라. 내게 이르되 하결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은과 가축을 보냈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 16절 보면 아비멜렉 살짝 뒤끝 있는 인간이야. 뒤끝 있어요. 사라에게 지금 내게 주는 것을 내 남편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더 나을 텐데 뭐라고 해야죠? 내 오라비에게 줘라. 굳이 내 오라비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이게 뭡니까? 네 남편 나에게 너가 자기 누이라고 속였고 너도 내 남편을 오라비라고 속였잖아. 살짝 지금 비꼬는 거 삐졌어요. 소심한 뒤끝 있는 스타일입니다. 혈액형 A형, MBTI INFJ. 뒤끝 있으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막 아비멜렉이 그냥 남편에게 주라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굳이 내 오라비라고 내 오라비 주라고 하면서 살짝 비꼬았지만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J형입니다. J형이라 통이 커요. 통 크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은 1000개를 막 줍니다. 그 당시 은 1개가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은 1000개이면 몇 년치 월급입니까? 83년치 월급입니다. 그 당시 한 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치더한다면 무려 1000개면 20억이 됩니다. 20억. 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줬어요. 아비멜렉 통 커요. 통 큽니다. 여러분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방 이방인이든 뭐든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아비멜렉이 받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고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의 수로보니아계 여인, 그 여인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 자녀입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냉랭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되어 있는데 반발심이 생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올소이다.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경외한 자세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간주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7번째 넘어졌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8번째 일어날 것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때 일어나면 돼요.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나면 된다고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호의를 베푸십시오. 어떤 분이 지인들에게 이렇게 맨날 카톡으로 성경 요약한 것들 말씀 문자 많이 보내줬대요. 누구 생각나죠? 제가 그래요. 제가 막 보내줬대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믿는 사람에게만 보내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스팸 메일과 같아요. 스팸이에요. 스팸. 그래서 어떨까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카톡에다가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딱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감동을 먹고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스타벅스 한 장으로. 전략인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도 말씀 막 보내고 짜증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스타벅스 쿠폰 하나 딱 보내보세요. 그리고 교회 가자 한번 해보세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발 짠돌이처럼
돈 안 드는 말씀만 반복해서 복사해갖고 카피하고 복사하지 마시고 커피 한 잔 한번 싸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쏘세요. 호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억울한데도 지금 얼마 썼죠? 20억을 팍팍 썼어요. 20억을 씁니다. 이게 큰 하나님께 순종해버리니까 놀라운 하니까 순종하니까 또 이제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조건이 불리하고 억울하고 이방인처럼 버려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납작 엎드리세요. 따라보겠습니다. 네가 잘났어. 네 똥 굵어. 네가 잘났어. 이 섬겨주면 됩니다. 짠돌이처럼 살지 말고 내 지갑을 열어서 커피 한 잔에 호의와 희생을 하시라고요. 지갑을 여십시오. 저는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일부러. 여러분, 억울함을 넘어선 순종과 호의를 위해서 호의 위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간섭하려면 따르겠습니다. 간섭하려면 기도로 남의 인생 간섭해. 간섭하려면 말로 간섭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이지만 기도로 간섭하시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인데 뭐냐? 중보기도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명.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입장에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아비멜렉 입장에 살펴봤어요. 이번엔 사명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벗어내는 거예요. 내 옛자, 아주 구질구질한 옛자, 예전에도 속이고 지금도 속이고 두려워서 떠는 내 옛자를 벗어버리는 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였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묶여 있었던 나에게서 내 옛자에서 풀려나는 게 자유예요. 나의 그 옛 습관, 진리의 성령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나 자신에게만 묶여 있었던 시선이 딱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 살고 있다가 주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명한 그 워치만 리 선생님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실수와 회복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실수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실수하고 회복시키고 지금 담금질 하듯이.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명과 또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은 7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호칭을? 선지자로 불러요. 저 읽어보면서 주님, 아브라함이 이런 데서 선지자면 저는 예언자게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기도가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 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바뀔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기도하면 세상이 복 받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19장에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모세와 좀 비교해서 볼게요.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민족을 살려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자기 조카 롯 하나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만 쳐다보고 나에게 묶여 있으니까 두려움을 못 이기고 아내하고 짜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완전 부부사기단 아닙니까, 이거? 부부사기단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요. 노래로도 막 부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이제 나를 벗어나라.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거 말고 의를 위해서 다른 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구했던 자아를 벗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뭡니까? 남의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기도가. 쉽게 얘기해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기도라고요. 그럼 중보기도가 뭡니까? 남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의 인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걸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벗어버리는 최고의 희생과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최고의 희생이에요. 그거 없으면 섬김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로 딱 끼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밤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기도가 닫혔던 태를 다 열어버렸고 맺혔던 것을 다 풀어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꼬여요.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서 맨날 나오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왜 그럽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풀리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 기도로 끼어들어서 간섭해서 다 풀어줍시다. 오늘 요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요거 얘기하려고. 다 풀어줍시다. 기도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잔소리로 하지 마시고 기도로 개입하세요. 두 번째, 자녀도 기도로 엄마 아빠 인생에 끼어들어야 돼. 엄마 아빠 막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회사의 일에 간섭하세요. 사장보다 뛰어난 거예요. 친구의 인생에 끼어드세요. 너 이렇게 살만한데 얘기해서 소용없어요. 뭐로 해야 된다? 기도로 끼어드세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정치 기도로 간섭합시다. 기도로 간섭하자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 기도 정치 합시다. 기도 정치. 우리 당 하나 질까요? 하정당? 아정당이라 하늘 정치 기도당. 하정당. 지금 캠퍼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청년이 3%도 안 되는데 3%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에스겔 37장처럼 생기야 불어와서 죽은 이들에게 들어가라고 외치면, 기도하면 그 죽었던 뼈들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선포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봅시다. 청년들아, 살아나고 병든 자는 일어나라. 기도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라고요. 박수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입을 왜 줬습니까?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욕하라고 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입을 주신 거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쟁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예수쟁이는 말쟁이잖아.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왕은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좋은 건 몸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아침에 저도 막 일어나면 몸이 아프거든요. 나 머리에 막 원수고 제가 막 앉아요. 막 그러고 막 선포해요. 나는 나았다 막 선포하고 나오면 희한하게 나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두려움과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전전긍긍하실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통로는 중보기도입니다. 혹시 방언기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세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세요. 방언기도 왜 줬을까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방언기도는 임파테이션이 돼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옆 사람이 막 바뀌어요. 막. 제가 지난주에도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디 집회에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 집회에 갔는데, 가기 전에 의사 차에서 너무너무 숨통이 막혀서 힘들었고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기차에서 막 마산에 내려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방귀도 막 하고 내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대충 하나 도와주세요. 막 일어나갖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안 풀려요. 근데 선생님이 저 고쳐주신다고 침도 놔주시고 약도 주시고 했는데 조금 풀렸어요. 근데 또다시 이게 못 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모여놓고 그런 얘기 했어요. 같이 방언기도 하자고. 방언기도에서 한 10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오늘 못 살 것 같은데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는데 방언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몸이 완전히 회복이 확 돼버렸어요. 이거 제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우울함 없어요. 방언 기도 받았는데 왜 우울함이 생기냐? 방언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소리 내는 사람 우울함이 없습니다. 이 우울증 약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주파수 바꿔주시면 되고 기도해서 풀릴 수 있습니다. 아멘. 방언 기도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방언 기도는 예수 믿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영의 기도잖아. 영의 기도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살아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영의 말이에요. 그게 방언 기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난 받았다 믿어버리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렐렐렐렐레. 해보세요. 그냥 이게 창피하면 다 같이 뭉쳐가지고 막 크게 음악 크게 틀고 막 해적게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이 열려요. 처음에 방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바뀌어서 방언으로 바뀝니다. 방언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좀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강한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지 육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 집에서 푸시업을 하면서 왜 방언은 안 하십니까? 방언하면서 기도하세요. 푸시업 하시는지 올라바 칼라바 올라바 칼라바 올라바 칼라바 하시는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가 내려갈까. 옛날에 그런 데 하셨습니다. 막 목사님이 막 방언 기도로 막 알라라 칼라 막 알라바 칼라바 막 설교하는데 이렇게 막 방언 기도로 막 30분씩 했대요. 성도들하고. 근데 그 교회 애들이 농담이 뭔지 아십니까? 길 가면서 줄 서갖고 알라라 칼라라 알라라 칼라라. 아니 목사님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방언을 크게 하세요. 이거 주신 하나님.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 방언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부흥 차고 주일마다 부흥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과감하게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기도하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안민들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 그 사람의 방언으로 끼어들어가세요. 방언으로 끼어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중보하고 눈물 흘릴 때 사탄 마귀 귀신 떠나갑니다. 사탄 마귀 귀신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사마귀라고 부르잖아요. 사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방언을 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생각해서 다음 주는 저희가 설교 좀 짧게 하고 방언 기도 한 20분 해야겠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찬양도 조금 더 아는 찬양으로 딱 준비해갖고 오고 마음이 다치실 것 같아. 그런 다음에 한 다음에 불 꺼놓고 한 20분을 방언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 오실 거죠?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방언하지? 할 수 있어. 너희들 사실 방언은 들어와 있거든? 이게 잠재적인 언어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온 은사야. 근데 내가 안 할 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터치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 우리 방언 다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 옆에 손잡고 막 가서 그냥 같이 그냥 알라라 칼라라. 막 그냥 알라바라 칼라바라 막 하면서 그냥 방언했으면 좋겠습니다. 20분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주여,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맡겼던 모든 문이 기도로 다 풀립니다. 자,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하려면 뭘로 개입한다? 기도로 개입한다. 기도로. 잔소리 말고 기도로. 방언 기도로 개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큽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성령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망나니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망나니도. 저도 바뀌는데 여러분 왜 안 바뀌겠습니까? 저도 맨날 설교 때 졸았던 사람이거든요. 맨날 졸았던 사람이야. 근데 저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이 이방인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수만 있다면 통 크게 호의를 베푸시고 돈 몇 푼에 푸쩍 주저앉지 마시고 섬기세요. 그럼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나에게 벗어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에 개입해 주세요. 세상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개입할 시간입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마음으로 싹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간절하게 쉽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마침내 주 의의 빗줄기 의의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 여러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다 들어와 주세요. 세게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네.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중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방언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일부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끼는 아들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깊은 고통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힘을 내어라. 나는 너를 기억하고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주여 이 음성 듣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상한 것 따지다가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식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 그 틀을 깨버리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하늘 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셔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연합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천안 일대 이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주여 바른 것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둠의 영은 다 예수로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원하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 떠나가라 나가 예수로 나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수치의 영 지금 나가라 예수로 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 이 땅을 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누가 여기를 시골이라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곳을 연약하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에 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의 소식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싸움의 현장에서 싸워서 이겼던 흔적들을 스티그마 타투 예수의 흔적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도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개입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당번은 유경석, 이선영, 조유진, 조은혜 학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다솜 집사님입니다. 클래식 축제 연습이 있으니까 식사하신 후에 이한비 자매님 지시에 따라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식월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놀이를 진행하니까 물놀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가기 전에 개인 물품은 부모님이 꼭 확인하셔서 가져갈 수 있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야채 비빔밥하고 간장 돼지불고기, 그 다음에 들깨 미역국이에요. 거의 세팅 계속 해 오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 식사는 맛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벌써 오늘 또 하늘빛 교회하고 함께 예배 드린 게 3번째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벌써.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섬겨주시는 그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감동 오시는 대로 또 섬겨주시고 잘 대접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예배가 굉장히 길어요. 저희 교회도 긴데 이호성 목사님 여쭤보니까 2시간씩 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신지 엊그저께 통화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했을 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 훈련을 너무 잘 시켜주셨다고. 이렇게 훈련이 잘 됐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저희 너무너무 감사하고 도전도 너무 많이 받고요. 특별히 어르신들 계신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저는 저기 막 뭔가 우산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산이 되어주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늘빛 교회 다음 주도 역시 주차는 저 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때문에 어르신들 너무 걸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주변에 다 되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까지 밑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님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이호성 목사님 후배기도 하고요.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덜 된 목사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터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한 일을 전파하라. 라는 그 아버지 시간들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돈들을 쓰레기로 보시고 하나님께 바친 이 물질을 거룩한 예물로 받으시는 주님, 이 물질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담겨 있고 땀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아픔이 담겨 있고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물질을 받으시고 그 담겨있는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것을 받으셔서 하나님만이 사용하고 싶으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 이거 너무 멋있네요. 저희도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따라서 구호 준비. 다시 구호 준비. 시작. 말씀대로, 기도대로, 쉬운 대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기도 퍼레이드를 할 때, 기도 퍼레이드.
뭐 기도를 말씀 조금 줄이도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그리고 하늘 꿈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농촌, 광촌, 어촌 모든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단체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하실 때, 우리 나가실 때 5명 이상 인도하시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어르신들께 다 인사하고 가세요. 다 인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우리 어른들께 다 인사하세요.